유명한 우리가 아는 격언 중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굉장히 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파스칼이 이제 인간의 이중적인 상태에 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굉장히 고상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하고 아주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아주 존귀한 존재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갈대 같다는 거예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꺾일 수 있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비참한 상태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주 영혼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존귀한 존재이나 동시에 언제든 비참해질 수 있는 약한 존재이다. 이런 말을 파스칼이 남긴 거예요. 지난 몇 주간 저희가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이 선지자 엘리야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 엘리야가 바로 이 갈대와 같은, 생각하는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성공을 지켜보았지요. 그죠? 엘리야가 엄청난 그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그죠? 종교 개혁을 위해서 엄청난 열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람이지 않습니까? 1대 850으로 싸웠습니다. 그렇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가뭄을 이제 종식시키고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전사,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제 19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꿈꾸던 하나님의 그 용맹한 전사가 이제는 그 이세벨, 우상 숭배자 이세벨이 무서워서 멀리 도망쳐버리는 비겁한 도망자 신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엘리야의 위대함도 아니고 엘리야의 비참함도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전사에서 이제는 무기력하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쟁이로 전락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를 어떻게 격려하시는가, 그를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가,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하고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볼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엘리야는 엄청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통쾌한 승리를 거두셨으니 모든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칼로 도륙했으니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 신앙이 부흥할 것이다. 기대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이세벨을 끌어내릴 것이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쉽게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도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서도 이 악한 사람들은 더욱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그가, 엘리야죠,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요, 그 이세벨의 그 정가를 전해 소식을 듣고는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대요. 이 사람이 원래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주를 섬긴 사람인데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간다고 합니다. 도망도 근처로 간 게 아니라 가장 남쪽으로 간 거예요. 멀리 남쪽으로 가다가 최남단까지 지금 내려간 겁니다. 위대한 전사가 한순간에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쟁이 도망자로 전락한 거예요. 4절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3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본심이 뭐겠습니까? 지금 살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겁니까?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엘리야는 살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는 정말 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 모든 기대와 그 모든 희망이 꺾여버렸기 때문에 도무지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낙담한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으나 살 이유와 소망이 없다. 그런 지경에 지금 빠진 거예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허망함이, 무력감이 엘리야를 덮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없으십니까? 열심히 살다가요, 뭔가 이루기도 하고, 뭔가 이제 좋은 인정을 받고 이렇게 성공을 거두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허망해지는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열심히 해왔는데 나름 성과도 했는데 갑자기 모든 걸 그만하고 싶다, 다 버려두고 싶다, 떠나고 싶다, 그런 적 없으십니까? 왜 없으신 척 하시죠?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다가도, 열심히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도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해지고, 내가 왜 이리 열심히 살아야 되나, 누가 알아준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하면서 갑자기 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오죽하면요, 한 철학자가 인간들의 그 실존을 분석하는 가운데 인간을 지배하는 근본 기분이 있는데 그 근본 기분은 불안과 두려움이다. 불안과 두려움이 인간의 근본 기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이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한번 격동하면, 그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인생들을 지배해 버린다는 거예요. 압도당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도 언제든 꺾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도모하다가도 언제든 비겁한 도망자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책을 이렇게 보다가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게 됐는데, 그 책에 그 가수 마돈나라고 있습니다. 마돈나 아십니까?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그 마돈나 있어요. 마돈나라는 가수가 있는데 미국 가수인데, 그 마돈나가 인터뷰한 그 내용들이 실렸더라고요. 그 글에 있는데 그 마돈나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한 대목 읽어볼게요. 아주 정직하게 자기 내면을 이제 성찰한 그런 고백인데, 제 삶의 동력은 평범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와요. 이 두려움이 항상 저를 몰아가기 때문이죠. 주문을 걸듯이 이 두려움으로 제 자신을 들볶으면 이내 특별한 인간으로 드러나곤 해요. 하지만 금방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느껴지죠. 이미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야 해요. 마돈나의 인터뷰인데요. 굉장히 사실 정직하게 자기의 내면을 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명해졌지만, 그 성공과 명예를 이루었지만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는, 허망하게 날아가는 그 성공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잃을까 봐 두려워해서 다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자기를 몰아세우는 그런 마돈나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 있죠.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언제든 이 두려움이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긴장하게 하는 삶의 동력이 될 수도 있으나, 또 반대로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깊은 침체에 빠지게 하는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누구나 한순간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갈대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덮치기도 합니다. 그죠?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점점 커져요. 혹은 그 실패에 대한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별로 사랑스럽지 않고, 나 다 미워해, 별로 매력이 없어. 혹은 나 때문에 모든 일이 좀 망쳐버렸어, 나 때문이야라고 하는 자기를 자책하는 마음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혹은 나는 헛살았구나, 그 모든 게 헛되구나 하는 그런 허망함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해요. 마치 불청객처럼 초대하지 않았는데 그런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감정에 빠진 거예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부흥을 기대하는데 그것이 꺾이자마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무기력이 그를 지배하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상태가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다루셔야 돼요. 그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전사가 이렇게 나락으로 꼬꾸라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다루시는가?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저희 이제 분당 우리교회 부목사 시절에 분립 준비하다가 29명 목사들이 분립을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중간중간 저희가 뭐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뭐 이들이 많았는데 항상 이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은 악덕 고용주가 아니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악덕 고용주가 아니야. 너희들 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니? 하나님을 악덕 고용주로 만들지 마. 그런 말씀 자주 하셨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너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와 성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 너희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 될 것처럼 그렇게 부담 갖지 마. 하나님 너희들 몰아세우신 분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들어낼 그 성과와 열매가 아니라 너희들 자체에 아주 관심이 많으셔. 그러니 정말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 좋겠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번에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긴 시간 묵상하다가 다시 그 말씀이 떠올랐고 이 말씀 가운데 참 좋으신 하나님이 담겨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악덕 고용주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언제든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고 낙심에 빠질 수 있고 비겁한 겁쟁이가 될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제 쓸모없네, 용도 폐기, 포기 이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두 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에요.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자, 5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연이어서 읽어볼게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동일한 단어가 나오죠. 어루만지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귀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세 번역은 이 단어를 풀이하기를 흔들어 깨웠다, 깨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가라는 단어는요, 정확한 뜻이 뭐냐면 한번 두드리다, 한번 만지다 이런 뜻이 아니라 효과가 있을 때까지 효과를 느끼도록 지속적으로 두드리다 이런 의미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가라는 단어가. 제가 이 단어에 주목하고 주석을 검토하는데 한 주석을 제가 발견했는데 이 대목을 풀이하기를 천사가 엘리야에게 거룩한 안마를 했다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일어나 툭툭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쓰다듬고 안마를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지쳤냐, 이제 일어나서 먹고 기운 차려. 이렇게 이 말씀을 풀이했더라고요. 완전히 뉘앙스가 달라지죠. 막 흔들어 깨운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곁에 서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만지시면서 엘리야를 안마하시면서 거룩한 안마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기운 차려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두 절을 묵상하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안마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 안마를 많이 해주는데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피곤할 때 이렇게 눌러주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가 낙심했을 때, 우리를 채근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충분히 수고했다 하면서 어루만지시고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6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하시는데 이런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대목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대목도 그냥 떡이면 은혜가 별로 안 됐을 것 같은데 목이 막 이렇게 숯불에 구운 떡이래요, 여러분. 식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숯불에 그 떡을 구워서
따끈하게 말랑하게 만들어서 그 떡과 함께 물 한 병을 엘리야에게 건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친 엘리야가 먹다가 이제 목에 걸리면 안 되니까, 체하면 안 되니까 떡을 구워서 물과 함께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참 따뜻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든 낙심하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전사에서 비겁한 겁쟁이로 전락할 수 있으나 그런 우리를 채근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안마해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정성스러운 식사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경우에 정말로 하나님을 악덕 고용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혼날 것처럼, 그죠? 하나님 나를 이제 미워하실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의 그런 피곤함과 우리의 아픔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가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 저 너무 피곤합니다. 저 너무 두렵습니다. 저 너무 불안합니다. 이제 기운이 하나도 없고 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냥 거룩한 척, 문제 없는 척, 나는 잘하고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빈손이어도 우리가 지쳐서 때로 하나님께 탄식하고 원망할지라도 이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좋으신 하나님, 그죠? 우리를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좋으신 성품이 우리 공동체를 지배하는 정서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 분립하고 4개월 지났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예배 방송 미디어 팀이 3분 계신데요. 원래는 많이 계신데 막 코로나 이슈 때문에 많이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수고를 하십니다. 또 우리 1부 반주로, 2부 반주로, 예배 안내팀으로, 새가족 팀으로, 주차 봉사로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앞서 섬기다 보면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섬기면 반드시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누가 알아준다고, 내가 이렇게 하지만 왜 변화가 없지, 왜 성장이 없지, 내가 교사로, 내가 순장으로,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저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오해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위대한 전사에서 비겁한 도망자로, 낙심한 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공동체가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제 목회적인 야망을 위한 도구로 삼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욕심 때문에 성도들을 몰아세우고 제 욕심 때문에 성도님들을 교회 행사에 동원하게 급급한 그런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서로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는 서로를 대할 때 굉장히 너그러우셔야 돼요. 제가 초반에 강조한 것 있죠? 방송사고 나도 뒤에 보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지쳐 보이면 격려해 주십시오. 힘들어 보이면 좀 짐을 나누어 줘 주십시오. 저희 이제 9월 달에 이제 봉사자 신청 받을 거거든요.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조금 더 도와주면 누가 조금 더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원리인 거예요. 짐을 나누어주고 나누어지고 서로 수고한다고 격려해주고 문자 하나라도 보내고 또 마음이 가면 또 선물 하나 보낼 수 있고요. 또 기회가 되면 밥상 차려서 초대할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예요. 저는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재정도 투명하고 건강해야 되고요. 예배도 뜨거워야 되고요. 또 사역도 풍부해져야 되겠죠. 열심히 선교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모든 좋은 소문보다 이것 하나드림 교회는 따뜻합니다. 하나드림 교회 가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습니다. 하나드림 교회 가면 거룩한 안마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소문으로 하나드림 교회가 이렇게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천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잖아요. 서로가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지친 이에게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쉽게 일어나라고 체근하지 말고 그냥 만져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분립 이후로 혹은 분립 전부터도 얼마나 이런 천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지칠 때마다 야 정말 못하겠다. 내 역량의 한계다. 어떻게 하지? 막힐 때마다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럼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셨구나. 그럼 또 일어나서 갈 길을 가는 거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과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체근하고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거룩한 안마를 할 수 있는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아주 세미한 소리로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하늘을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맥락인데요. 지금 사실 엘리야가 기대한 하나님은 산을 부수고 바위를 가르는 그런 바람 같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천지를 울리고 진동하는 지진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불이 임해서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기를 엘리야는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기대했습니다. 커다란 기적을 기대했고 혁명을 기대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작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시고 말씀을 걸어오는 거예요. 엘리야야, 바람도 지진도 불도 그 어떠한 영적인 그 기적도 나의 음성, 너에게 말을 걸어오는 나의 이 음성을 대신할 수는 없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적을 기대하지만 그 기적보다는 나는 언제나 작고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으로 너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엄청난 기적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과 비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대화하길 원한다. 이 말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쾌한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2002년 이후로 별로 통쾌한 일이 없습니다. 통쾌한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엘리야의 삶을 보십시오. 17장, 18장, 19장 엘리야의 삶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고 비가 오고 하루예요, 하루. 그죠? 엘리야가 경험한 짜릿하고 통쾌한 하나님의 기적은 단 하루였다고요. 그 2년간, 그 3년간 엘리야는 그저 평범한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살리신 거예요. 그죠? 과부와 함께 있을 때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그죠? 엘리야가 지쳤을 때 그를 먹이셨어요. 그의 걸음과 함께 하셨어요. 통쾌한 일이 아니라 그 평범한 하루하루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지탱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당신의 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작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칫 우리는요, 이미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커다란 이벤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기적을 행하셔서,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기적을 행하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이 무척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데 도무지 희망이 안 보이는 하나님, 기적적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을, 딸의 인생을 좀 풀어주십시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진학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사업이 너무나 안 돼서 이 가난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긋지긋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관계 문제 때문에 죽겠는데 좀 풀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느라, 통쾌한 일들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기대하느라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치며 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그랬습니다. 2학기를 준비하면서 부담이 왜 없겠습니까? 야, 2학기에 뭔가 하나드림교회가 짠 하고 멋지게 한번 성장해야 되겠고, 뭔가 양육체계 멋있게 쫙 제시하고, 뭔가 하나드림교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막 그런 욕심이 막 생기는, 당연하겠죠, 생기는 겁니다. 야, 잘 준비하자. 근데 코로나가 딱 왔어요. 와, 무기력해지고 멍청해지고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2학기를 잘 준비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담으로 이렇게 2, 3주를 보냈는데, 하루는 제가 아침에 탄천길이 있어요. 뒤에 가시면 탄천길을 이렇게 아침에 혼자 걸었어요. 아침에 걷는데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날도 시원하고 너무 좋은데 그런 마음을 저에게 들리게 하셨어요. 안 목사, 뭐 너 그렇게 두려워하고 성도님들이 무섭냐? 뭐 성도님들이 시어머니냐? 야, 그 성도님들이 이제 날씨가 풀리면 이 예쁜 탄천길을 걸어서 예배를 사모해서 교회 오실 거 아니냐? 얼마나 신나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작고 이 부족한 교회인데 그 성도님들이 이 길을 걸어서 운전하셔서 교회 오실 거 아니냐? 뭘 두려워하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또 하루는 제가 7층에 올라갔습니다. 7층에 좀 손볼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손 봐야 되나, 어떻게 사람을 불러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저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7층 안 가보시면 꼭 가보십시오. 깻잎이 이렇게 지금도 그새 누가 땄더라고요. 아주 깻잎이 이렇게 막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보는데 그 노란 메뚜기가 팍 뛰어가는 거예요. 유기농 깻잎이죠. 무농약 깻잎. 제가 이걸 보는데 사실 잡초잖아요. 원래 그 깻잎 심은 게 아닌데. 근데 그 깻잎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제 가을에 날도 선선해지면 이 7층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깻잎에 고기 싸먹고 얼마나 신나냐. 물론 저 깻잎은 누가 따먹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니? 이제 교회가 형성되었고 얼마나 신나게 서로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이 좋은 공간에서 그릴도 큰 거 2개나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년에 최소한 2번씩은 고기를 맛보셔야 됩니다. 몇 번이라고요? 2번. 최소한. 네. 그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담으로 제가 뭔가 해보겠다고 아등바등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깻잎을 통해서 저에게 뭘 걱정하냐. 이 얼마나 멋진 공간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인데 뭘 걱정하냐.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더라고요. 일상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크고 거창하고 통쾌한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미 나에게 오신, 이미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발견하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발견되기를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계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발견되기를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계셨다. 하나님 부재하신 거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평범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대신 나 스스로 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창조하려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 대단한 일들을 창조하려고 하니까, 뭔가 행복을 창조하려고 하니까 그 인생 가운데 만족은 없고 불만족과 분노와 무력감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 니체라는 철학자를 아시죠? 그렇죠? 이 사람이 우리 시대 정신을 형성한 아주 위대한 우리 시대 스승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니체가 한 말이 뭐냐면요, 너의 삶의 의미를 네가 창조하라는 거예요. 멋있는 말 같죠? 하나도 멋있지 않아요. 이 말의 숨은 의도가 뭐냐면, 너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께 묻지 마라. 너 삶의 의미는 교회 가서 찾지 마라. 목사에게 묻지 마라. 너 스스로, 네가 하나님이니까 너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거야. 더 이상 신에게 묻지 마. 이게 니체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체가 말한 나 스스로 창조한 그 행복의 실체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 니체의 그 주장의 결말은요, 결국 허무주의잖아요. 허무. 삶의 허무와 공허함, 정답 없음. 이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니체의 가르침을 따랐으나 오히려 행복을 찾기보다는 더 깊은 공허 가운데,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찾은 게 뭡니까? 오늘 하루를 즐기자. 이거 아닙니까? 삶의 의미가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결국은 감각적인 쾌락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내 허물을 덮기 위해서, 공허함을 덮기 위해서 더 허무한 것으로 그 허물을 가리는 이런 어리석음과 악순환이 우리 시대의 문제라는 것이죠.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인용했던 그 파스칼의 팡세의 한 대목인데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비참함을 위로하는 유일한 것은 유희지만, 유희, 쾌락들입니다. 유희는 가장 큰 비참함이기도 하다. 유희는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 존재의 파멸을 느끼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유희가 사라지면 권태를 느끼지만 권태는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확실한 탈출구를 찾게 한다. 반면 유희는 잠깐 동안만 즐거움을 주다가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한다. 지금 파스칼이 말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겠죠? 권태, 고독,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절대 고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쾌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고독 가운데 우리를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 가운데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가 지나치게 우리의 그 고독을 허락하지 않고 감각의 쾌락으로 우리를 몰아세우는 바람에 이 세미한 음성을 놓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경험한, 오늘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감각의 쾌락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발견한 그 은혜의 한 자락이, 은혜의 한 모금이 오늘 나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유명한 시입니다. 노르웨이 국민 시인인 올라브 하우게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내게 진실의 전부를 주지 마세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진실의 전부를 주지 마세요. 나의 갈증에 바다를 주지 마세요. 빛을 청할 때 하늘을 주지 마세요. 다만 빛 한 조각, 이슬 한 모금, 티끌 하나를 목욕 마친 새에 매달린 물방울 같이 바람에 묻어가는 소금 한 알 같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안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다 전체도 아니에요. 하늘 전체도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한 방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모금만 있으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그리고 아침마다 발견하십시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당신의 은혜 나누어 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그 말씀 한마디면, 당신의 은혜 그 한 방울이면, 한 모금이면 오늘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이미 나에게 찾아오시고 이미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서 그 힘으로 한 주간을 넉넉히 감당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 300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이 피곤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신나지도 않고요. 참 낙심될 일도 많고 우리 힘의 한계들을 순간순간 경험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절대 고독 가운데 우리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은혜의 한 조각으로 말씀 한 방울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의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집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속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내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말랑이 닥쳐와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이미 족하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갈망할 것은 이미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당신의 그 사랑과 그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그 세미한 음성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감각을 열어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으나, 여전히 희망이 없는 그 병과의 싸움을 이어가야 하나, 여전히 우리 집 통장의 잔고가 달랑거리고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으나, 여전히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이 열리지 않지만,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오늘도 버티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제가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